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까지 6절 너희가 선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노릇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전 순전함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도구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음행이냐? 자기 아비의 아내를, 자기 아비의 어머니를 취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냥 간과하고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느냐? 복음이 없느냐? 왜 진리가 없냐? 라고 해서 그들에게 말을 강하게 보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도 없을 그런 지식, 범죄가 교회 안에 있으니 내가 정말 분노가 난다 하면서 복음의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봤습니다. 구약에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은 그 당하는 사람하고 가해자가 돌로 쳐 죽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음행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퍼지기 때문에 아예 그 죄의 씨앗을, 죄의 씨를 뽑아버리라, 싹둑 잘라버리라 하는 취지에서 그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음행하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시대의 음행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보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간음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너가 음행에 대해서 들었으나 내가 다시 얘기하노니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탐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미 음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음행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음행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팎이나 다 죄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에 가서 날마다 자기 자신이 올라오는 음욕과 탐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날마다 부정하는 것을 못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의 형상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음행을 하는 그 행동과 행위와 음욕이 올라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음욕은 누구에게나 올라옵니다. 탐욕은 누구에게나 올라옵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뭐죠?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예쁘다 라는 그 마음조차도 음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람은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상실해버리고 말씀 없이, 말씀과의 치열한 싸움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기를 풀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 자기 자신이 세상으로 정복당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욕이 일어나고 탐심이 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올 때 이것을 행위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과 더불어서 싸우는 겁니다.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죽기까지 싸우.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하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이 메어 달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이거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느냐? 그냥 나만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용서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1차적으로 죽었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때 내가 너를 제자로 불러줄게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 너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얘기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나 몸이란 것은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돌을 똑똑이로 만들어 먹어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육체는 배고픔을 느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대로.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뭡니까? 시험하지 말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탐욕, 음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온상이 되어서 죄의 포박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 매스미디어에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여인이 저기 호텔 카페에 가서 접객한 사람하고 같이 눈이 맞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음란한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하는데 남편이 저기 출장 갔다고 하면서 같이 결혼하자고 애 둘이 갔었는데 그런 또 여자가 했습니다. 여자가 접객 그 손님에게, 호텔에서 접객 손님에게 초수공원에게 그리고 차도 좋은 거 사주고 외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다 할 테니까 우리 결혼하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살아있었죠. 그래서 여자가 아주 극단적인 결정합니다. 그게 뭐냐, 사카린과 같은 사람 죽이는 약을 사가지고 이 남자에게 차라고 해가지고 타가지고 음식에 타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마시게 가서 이 남자가 토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보니까 행실이 옳잖아요. 자기 아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을 죽이고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까지 죽이고자 했던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얼마 전의 얘기.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죠. 세상의 그 음욕, 세상의 음행, 세상의 간음이 일어날 때는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영혼도 파괴하고 거의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음행은 이것은 아예 시초부터 뿌리까지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음욕, 음행, 간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가차없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 충만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예수에게로 속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적은 효소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빵 안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으면 부풀입니다. 부푸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타협하고 이것과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퍼집니다. 더 퍼집니다. 더 커집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죠?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도 이제는 끝났고 무할례도 이제는 끝났고 오직 사랑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7절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누가 너희를 깨어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왜 이제 와서 진리의 복음을 거역하고 왜 구약의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너희들이 하느냐? 왜 할례도 행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믿음은 다 각각 버리고 누가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데 방해하더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는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아멘. 그 권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라라 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을 주신 분에게 나온 진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졌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졌네. 갖다 버려야 될 누룩을 아직도 붙들고 있네. 너희라 우리 썩은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지금 바울이 격정적으로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왜 누룩을 붙들고 있느냐? 새 부대에 새 포도씨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 너희는 헌 부대만 갖고 있네. 율법만 붙들고 있네. 어찌된 일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그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믿음만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적은 누룩을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눈 감고 왜 그걸 타협하고 손을 잡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타협하고 하나씩 문을 열게 되면 무방비의 상태에서 죄의 정복을 당합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동생의 피가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너는 내 마음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네. 너는 죄를 다스릴진저. 그러니까 죄가 우리 마음 앞에 딱 서서 들어올 기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미혹이. 그러니 우리 마음이 믿음의 방패로 에베소서 말씀 5장 말씀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토구를 쓰고 성령의 그 말씀을 취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처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누구의 밥이다? 이미 마귀의 밥, 사단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를 오늘도 미혹하는 이 사단의 세계, 이 귀신의 세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되면 다 밥이 되는 겁니다. 밥이 돼요. 복음 없이 살게 되고 진리 없이 살게 되고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뭐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말씀에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올바르게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데 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죠?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합니까?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알아야지. 그죠? 나의 원수를 아는 것이에요.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내 원수를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내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보세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르고 없는 자인데, 보세요. 누르고 없는 자인데, 누르고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옛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누르기 없는 자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뭡니까? 옛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희생된 것이 모르냐? 그래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거야. 너의 죄 때문에, 너의 그 음행 때문에, 너의 그 가늠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 4장 볼까요? 에베소 4장 24절. 에베소 4장 24절. 에베소 4장 24절. 23절부터 볼까요? 23절. 22절 좋은 말씀이네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스. 뭐요? 썩어져 가는 구스. 22절.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뭐요?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영혼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어떤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아멘.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법칙도 아니요, 내 자신의 능력도 아니요, 내 자신의 수고도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됨을 알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아멘. 십자가를 쥐고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아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신분이 됐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누룩만 껴안고 옛사람을 껴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조화냐 이겁니다. 무슨 조화냐.
하나님 인도하면서 바알씨를 붙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알씨를 붙들고 있어. 무슨 조화입니까 이거? 그죠? 우리 육은 바알씨를 좋아합니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탈출했지 않느냐? 애굽에서 해방됐지 않느냐?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 40년 보여준 것이 그거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파와 부추와 수박과 고기를 먹고 싶다 이거죠. 마늘도 먹고 싶다 이거죠. 자꾸 돌아가도록 어떤 사람이 부추긴다 이겁니다. 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예? 어디요? 약속의 땅. 우리 약속의 땅이 어디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세상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겁니다. 땅을 갈라져서 죽이고, 예? 그죠? 뱀을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즉각 안 죽이니까 겁을 먹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 구약에 보면 즉각 죽여도 안 되더라고요. 예? 즉각 죽여도 뒤돌아서면 또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그런 출굽에 그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설령, 육신의 그 설령, 그런 세상을 담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올라와도 그것과 싸우란 겁니다. 아멘. 의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도가 뭔지 아니에요. 아멘. 전도가 뭔지 알아니까? 전도 아무리 해봤어요. 백날 해봤어요. 자기는 변함이 없어. 세상이야. 옛사람이야. 옛누리기야. 옛누리기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오늘 목사님 전도 20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 들어봤죠?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안 줄까요? 주면 뭐해? 세상인데? 목사가 세상인데? 무슨 모여를 주겠어요? 양들에게 뭘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세상 것을 잔뜩 먹이겠죠. 육적인 것을 잔뜩 먹이겠죠. 그럼 볼장 다 본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20년 정도였는데 안 사람도 안 와. 어찌 된 겁니까?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아, 9절부터 볼게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옷을 벗어 버리라 이것입니다. 아멘. 10절 보세요. 뭘 입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우리를 창조하신 이에, 누구요? 우리를 창조하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는 거룩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기 때문에, 아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듯이 이 진리의 말씀 또한,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가치, 아멘, 새 사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아멘. 말씀이 문자를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살았어. 역동해서 내 마음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 간구하는 겁니다. 왜? 진리의 영이시니까, 거룩의 영이시니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몸과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오늘 8절까지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처한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하사. 아멘. 악으로 악한 누룩도 말고 부정한 누룩도 말고 냄새난 누룩 말고 다 벗어버리고 순전하고 거룩한 누룩으로 하사. 이것입니다. 뭡니까 그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아멘. 순전하고 거룩한 누룩이 무엇이?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 이러는 새로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의 성도의 참 모습이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의 참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진리의 순전함, 진리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